여러분, DNA가 중요합니다. DNA는 각자 고유에게 다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고유한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DNA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회사의 DNA가 있다, 그 사람의 DNA가 있다, 그 가정의 DNA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DNA는 사실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DNA에 대한 여러 비슷한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의 축적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문화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영역에도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각 개인에게, 또한 그 공동체에게, 또 그 교회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 DNA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 아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아닌 교회를 쓰실까? 저 부족하지만 은혜 아닌 교회의 영적인 DNA는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은혜 아닌 교회의 영적 DNA는 제가 보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데, 그 섬김의 밑바탕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랑도 제가 이제 대화를 하거나, 제가 그저께 일찍 와서 목사님이 가까운 어디 바닷가를 저희 한국 촌놈들을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갔는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갔어요. 깜짝 놀란 건 장로님들이요, 무슨 일꾼처럼 거기 다 모여서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그 평일날 아침에. 할렐루야. 그런데요, 막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기시는지요.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척 보면 알거든요. 억지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그런데 정말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장로님들이 이렇게 섬기시는데, 장로님들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 리더시니까 장로님을 보면 다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은 예배국장이시라는데, 예배국장보다는 고기 굽기 국장으로 얼마나 고기를 잘 구우시는지요. 제 생전에 그런 맛있는 고기를 또 언제 먹어보나 싶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 올 때마다, 은혜 아닌 교회 올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TD예요. TD. 도대체 TD가 뭐길래? 그 TD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알거든요. 저도 받아보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미루어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TD 안에 엄청난 재정과 노력과 땀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은혜 한인교회와 같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어떤 이런 부흥을 원하는 분들이, 저 같은 목사가 아마 만약 여기를 연구해 본다면 이 TD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참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게, TD는 프로그램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공식이에요. 공식. 영은 공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TD는 프로그램으로 TD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TD 안에 있는 내용은 사랑이죠. 스피릿이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제가 잘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이렇게 띡 하시길. 목사님 그 TD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TD를 그대로 가져가서 만약에 어떤 교회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역사가 있을까요? 영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아마 대번에 대답하실 거예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가져가서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한들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부흥 세미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여러 가지 부흥의 전략들을 막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부흥의 전략들을 그대로 따라하면 이런 부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보여지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어떤 것을 통해서 만약에 부흥했다면 그것은 어떤 그 보여지는 형식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낸 그 프로그램은 그릇의 역할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분명히 어떤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담겨졌을 때 그 일들이나.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들이죠. 결국 이번 집회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셨던 건 뭐냐면, 은혜 한인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유업들이 이제 곧바로 바톤 터치하여 일어나, 아니 지금 또 뛰고 있는 새로운 리더십들에게, 세대에게 어마어마하게 전수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동이 있어요. 어떤 그 문이 열어진다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리더들은 지금 우리 1세대 때 우리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했던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전설, 믿음의 전설들이죠. 대단한 우리 아비 세대들의 전설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도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거보다 더 큰 차원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비단 은혜의 한인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감동은 한국교회 안에 아예 다른 차원의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경주를 완수할 리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차원을 달리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인포메이션과 하나는 임파테이션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데 실패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유업이 누구에게 갑니까? 사람에게 가야 되잖아요. 결국 사람을 키워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것들이 멈춰졌을까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포메이션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포메이션은 뭐예요? 정보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돼버려서 그래요. 정보를 전달하는 목회가 돼버려서 그래요. 정보를 전달하는 사역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배우려고 할 때, 만약에 이것이 어떤 영적인 어떤 사역이라면, 사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지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해도 되지 않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정보만 받고 가서 그래요. 인포메이션만 받고 가서 그래요. 인포메이션은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은 생명력이 없어요. 자료일 뿐입니다. 인포메이션은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게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클릭 한 번이면 엄청난 인포메이션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의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바로 그 인포메이션을 펼쳐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인포메이션을 받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인포메이션을 받은 것,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그 세속적인 흐름이 이 영적인 원리와 흐름이 적용되어 있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 전달로 절대 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회를 잘하려면 목회학을 배워요. 근데 사실은 목회학은 목회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목회학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목사학입니다. 누가 그 목회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 목회를 하느냐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임파테이션입니다. 임파테이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임파테이션이 은사주의 운동에서 쓰이는 어떤 단어처럼 보여서 우리가 안에 어떤 약간 선입견도 있는데, 복음주의 쪽에서 볼 때. 그래서 저는 좀 임파테이션을 한국말로 저는 이렇게 좀 번역을 합니다. 전수입니다, 전수. 인포메이션은 전달이지만 임파테이션은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수는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겁니다. 영은 정보로 전달되지 않아요. 영은 전수되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피릿이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스피릿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임파테이션이에요. 제가 일본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또 일본 선교를 하고 있고, 오이타라는 곳에 제가 자주 갑니다. 오이타에 가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동집이 있어요. 거기 우동 장인이 있습니다. 일본 하면 이 장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몇십 년 된 집이에요, 아주. 근데 맛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거기 어떤 제가 쉽게 말하면 소문을 알았냐면, 비결을 알았냐면, 어떻게 이렇게 맛이 변함이 없을까? 그렇게 오래돼도. 그럼 누가 잘하는 거겠어요? 주방장이 잘하는 거죠. 그럼 주방장 실력이 보통들이 아닌 거예요. 그 오이타 우동집에서요, 면발 잡는 데만 3년 걸린대요. 들어가서 밑에부터 팍팍 기면서
아예 뭐 국물 따르고 국물 졸이고 이런 것도 아니라 면발을 뽑는 데만 올라가는데, 이제 와, 저 사람 이제 면발 잡았다, 그때까지 가는 데가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것을 제가 주목하고 있냐, 이 시대에,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장인은요 많이 출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인은 군중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인이 갖고 있는 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건 정보예요. 장인에게 한 사람의 또 장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수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가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리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도전합니다. 은혜 한인교회에게 부어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인 DNA가 있어요. 그 DNA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정보로 받은 사람과 전수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정보로 받은 사람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영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갈 때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인 거예요. 그럼 전수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수받을 사람의 자세예요. 아무나 전수시켜주지 않아요. 잘하셔야 돼요. 여기 다 모여 있다고, 은혜 한인교회에 내가 다 들어와 있다고, 은혜 한인교회에 부어진 모든 복들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한인교회에 내가 출석한다고 해서 이 교회에 있었던 우리 김 목사님, 파운더였던 김 목사님, 또 한 목사님에게 있었던 엄청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그냥 내가 여기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30 세대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 집회를 통해서 2030 MZ 세대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전 그거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저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 큰 부흥의 파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예수님도 군중에게 전수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군중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그들에게 흘려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전수는 분명한 관계 안에서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구조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영의 세계를 경험한 분들은 대번에 대답하실 거예요. 바로 뭐냐면 authority예요. 권위입니다. 능력을 쓸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권위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위는 존재적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것 자체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관계 안에서 흘러나와요. 어떤 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위대한 점은 예수님의 선택 앞에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기 그물을 버려두는 열심과 순종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영적인 권세와 그 영적인 DNA를 받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겠습니까? 순종을요, 행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은요, 행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존재적인 단어예요. 성경에서 볼 때 세상은 이 순종이 행위적인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인식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십시오.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MZ세대는 벌써 이제 순종이란 단어가 나오면 벌써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고아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보십시오. 모리아 사건 보세요. 이삭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그 일 가운데 드려줘요. 희생 제사에 드려줘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신학으로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시겠어요?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아도 간 거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아저씨면 따라가겠습니까? 아버지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들이 목숨을 버릴 수 있죠? 역시 미국은 쿨하신가 봅니다. 아닌가 봐요. 여러분, 버리실 수 있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부모니까.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아들들이 강한 이유는요, 왜 그렇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쫓아가서 아들들은 권세가 있다. 나는 딸인데 거기 다 속한 용어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되면 티칭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 되면 임파테이션을 통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안수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수되는 것입니다. 영은 위에서부터 전수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들됨은 기억하십시오. 돌파를 통해서 부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고아의 영이 돌파돼야 돼요. 할렐루야. 고아의 영이 끊어져야 돼요. 마지막 때의 가장 강력한 전쟁은 고아의 영, 이 고아의 영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아의 영과 자녀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킬 사람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아의 영이 끊어져야 돼요. 한 내면 안에 고아와 아들이 동시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됨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아들됩니까? 죽을 때 죽어야만, 무너져야만 아들됨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이 풀어질 때 아들됨이 풀어지는 것이고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엘리야가 엘리사의 옷을 받았습니까? 갑절의 영감의 옷, 능력의 옷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갑절의 영감의 옷이 필요한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영이, 이 엘리야의 영이 이 교회 가운데 이제 부어져야 합니다. 갑절의 영으로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아비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마음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영이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예언인 거예요. 우린 그 예언을 붙잡아야 돼요. 갑절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갑절로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이 교회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갑절의 영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갑절의 영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정체되면 안 됩니다. 갑절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 갑절의 영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갑절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갑절의 지혜가 부어져야 돼요. 지금 갖고 있는 지혜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재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치유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갑절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성회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지훈아, 네가 가서 그것들을 풀어낼 것이다. 전 그거 순종하고 온 겁니다. 그거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옛 옷들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우리 아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아비 세대들에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마지막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는 호렙으로 달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정체됨의 자리를 뒤로 하고 호렙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 이세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세벨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로뎀나무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겐 사명이 있으니, 어떤 사명?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을 부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쫓아가서, 하나님, 나에겐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비 세대는 기름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비 세대들이 갑절의 영을 부어야 돼요. 하나님 갑절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갑절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우리 김 목사님 일어나고 한교훈 목사님 때 갑절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게 영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김 목사님을 여러분 어떻게 섬기셨어요?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왜 순종했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아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엘리야가 엘리사의 옷을 받았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고 선택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능성을 보지 않아요. 순종을 보고 선택합니다. 순종을 보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은혜 아닌 교회 아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일어나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껄끄러운 어떤 게 아니에요. 2030에게 이런 설교를 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왜 꼭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해야 돼요? 뭔가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2030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는 권위인 거예요. 권위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해야겠네요. 저희 조이풀교회도 DNA가 있어요. 저희 조이풀교회 DNA는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승현 목사도, 우리 왔던 레베카 황 간사도 저의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조승현 목사님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우리 레베카 황 간사는 한국에서 밤이나 낮이나 그 노래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성 사역자로, 여성 예배 인도자로 굉장히 이제 막 올라갈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 둘 다, 지금 레베카 왕 간사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명한 어떤 예배 인도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터키 땅에 가 있습니다. 왜 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일으키려고. 조승현 목사는 왜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예배를 일으키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DNA라는 거예요.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 DNA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오늘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그물을 던져주고 무너진 사람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갈망하는 사람들. 갈망해야 합니다. 저는 한교옥 목사님을 이랑 교회가 다르고 또 자라난 배경 어떤 것도 다르지만 저에겐 어떤 감동이 있어 여기 왔냐면, 제가 설교를 하는 어떤 설교자들도 왔지만 저에게 있어서 한교옥 목사님 안에, 은혜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DNA를 다 빨아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어마어마한 빨대를 꽂고 있는 거. 갈망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갈망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들은 갈망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믿음의 어른 안에 있는 영적인 유산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조용기 목사님 안에 있는 영적인 유산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업이 흘러오게 도와주십시오. 그 선교의 유업이 흘러오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이 흘러오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건요, 갈망하면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일꾼은 갈망하지 않아요. 사꾼은 갈망하지 않아요. 아들은 갈망해요. 아들의 가장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50이 넘어가는 어떤 시점부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젊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영적 아비가 되어 주십시오, 영적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MBTI로 검사하면 아주 강한 I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막 그런 사람, 젊은 목사들이 와서 영적 아비가 되어주고 영적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사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찾아올까? 젊은 사역자들이. 제가 알았어요. 저의 영적 아버지가 계세요. 또 많은 영적인 멘토들이 있지만 그분에게 있었던 DNA가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저를 비롯해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DNA가 나에게 들어왔구나. 그 유업이 흘러 들어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DNA를 전수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한인교회에 부어주신 DNA, 섬김, 사랑, 예배, 선교, 이 모든 것이 갑절의 능력으로 부어질지어다.